이제 정복 시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1장 보면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격려하시고 또 당부하십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부른 걸 여러분 이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십니다. 여기 보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 뭐가 있냐면 이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내려가면 여기에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있는데 여기가 요단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동편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 모압 땅인데 모압 땅을 거쳐서 동편에서 요단강을 이제 모압을 정리하시고 미디안을 정리하시고 여기 이제 건너가기 전 여기 이제 건너가면서 여기 있는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고 이제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 리더십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편도 있지만 이 동편도 있습니다. 동편도 이 동편에는 누구한테 주냐? 아까 전에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에게 줬는데 얘네들은 이미 모압 지방이 정리되면서 약속의 땅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에 가졌지만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함께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얘기가 이제 1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세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정복의 명령과 지시를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받는 장면이 나오고 또 이미 기업을 받은 두 지파 반은 솔직히 말해서 이미 내가 다 챙겼는데 건너가기가 좀 싫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이미 내 목 다 챙겨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인간의 이런 이기심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지파 반을 심기일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공동 운명체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이 두 지파 반이 장정들만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자식들하고 그 터전은 이제 그냥 놔두고 장정들이 같이 12지파가 넘어가면서 공동 운명체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모세의 큰아들이에요. 모세의 큰아들. 모세가 요셉의 큰아들였고 모세는 젊었을 때 화려한 이력이 있었고 경력이 있었다. 왕자였었고 또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셔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애굽의 왕과 싸우면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냐? 노예 출신으로서 모세의 수행비서였습니다. 옆에 수행비서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쓰는지 옆에서 잘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성경 내용은 첫 전투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성패는 바로 모세의 두 팔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때 가만히 보면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대답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거부하죠. 나 싫어요. 나 말 못해요. 나 싫어요. 나 혼자 어떻게 가요? 나 늙었어요. 못해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막 안 가려고 하고, 그렇죠? 핑계대고 막 이런 모습이었으면서 어떻게 보면 막 승질내는 모습이 막 나옵니다. 안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나 못해요. 말도 못해요. 입도 짧아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보면은 한번 여호수아 1장 볼게요.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내용이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을 읽으실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의 3장, 4장을 보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대하셨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상대하셨구나라고 보게 됩니다. 여기 본번 어디서 보냐면은 5절부터 한번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5절 제가 읽을게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예, 이렇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의 독백체예요. 아까 모세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과 모세가 막 어떻게 보면 가만히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으로 모세는 나 안 할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다 알려주시는데 여호수아한테는 한마디로 쭉 얘기하는데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이. 그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5장에 맨 처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 했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얘기했고 맨 마지막 9장 맨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할게. 모세한테는 야 지팡이 가져가 지팡이 던져봐 설명을 했는데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할게 여호수아한테 얘기하고 또 6장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게 하라 7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며 9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특히 담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3번 얘기하시죠. 3번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강하게 안 하니까 담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의 출신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모세하고 대조적인 성격이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야 담대 강하게 내가 함께 있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래주시는 것 같아. 모세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실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실 때 이렇게 어떻게든 함께 하십니다. 그것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순종케 하셨고 결국은 순종해서 하나님 일을 이뤘고 여호수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신 증거를 나타내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출신 성분을 가만히 따져보면 모세하고 차이가 나죠. 모세는 아까 얘기했지만 왕족 출신이고 그렇죠? 배운 것도 많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근데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동안 모세와 함께 있었지만은 뭔가 이렇게 열등감 같은 게 있었는지 자신감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강해라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열등감이 계시고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꼭 강하게 담대하라고 꼭 그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성경 설교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 매주 매 시간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딱딱 맞게 들려주시니까는 성경 읽을 때도 그러시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읽으시며 모세를 읽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참 감사한 게 나에게 맞춰주셔요. 나에게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가장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그냥 진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냥 싹 치워버리고 다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약속을 계속 갱신하시면서 물론 심판도 하시지만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서 뺏어가지 않으시고 결국은 이뤄내 가신 것을 보면은 참 모세를 다루실 때 여호수아를 다루실 때 그밖에 하나님께서 다른 왕들을 다루시고 인물을 다루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 다 독생자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왔다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눈높이를 이렇게 확 낮춰주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정말 불순종한 인간들을 하게끔 만드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이런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2장에 보면 이제 이 불신앙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출애굽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영탐을 보낸 것처럼 이제 여리고에 이제 두 정탐꾼을 이제 파견합니다. 그런데 발각이 됐을 때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 정탐꾼 2명을 숨겨두는데 그들에게 붉은 줄의 약속을 매달았죠. 그래서 여리고로 쳐들어올 때 붉은 줄을 매면은 이 집이 무사할 거다라고 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탈출하고 보고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라합이라는 그 여자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건을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법궤를 끌고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라.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가라. 이렇게 하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그러면은 물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고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하면서 이제 그 길을 걸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4장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강을 도하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바닥에서 돌 12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12를 취해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홍해부터 요단까지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졌는가를 계속해서 상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할 수 있는 12 그 돌탑을 이렇게 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탑을 바라보면서 후손들이 뭐라 부를까? 요단강 건너서 신기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전에 광야에서 자신들을 훈련시켰던 사건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사건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념을 하게 하십니다. 가끔 보면은 참 저는 이런 생각했었어요. 옛날에 철없을 때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부흥회가 이렇게 많은지. 지금은 옛날에 한 달에 한 번씩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6학년이었거든요. 6학년이고 수업이 안 끝나요. 수업이래. 설교가 이제 12시 끝나고 그래갖고 대부분 부흥성회 때 보면 부흥성회가 늦게 끝나가지고 대부분들이 어떻게 강제 처리를 하셨어요. 버스가 이제 다 끊어져가지고 처리하시고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오전성회 참석하려면 옷만 갈아입고 또 오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 연세중학교 초창기 때 개척교회 때 이렇게 하면서 매 주마다 하고 좀 지나면 뭐 하고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 성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성회 때 많은데 다른 교회는 성회가 거의 없죠. 근데 우린 계속 하는 거 보면서 이게 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난 주간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되고 부활 주간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성령 강림절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성탄절 때 주님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절대 기억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해마다 듣는 말씀 또 듣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듣고 그렇게 우리가 기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 세상 잠깐만 한눈 팔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쏙 뺏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통해서 눈에 보일 수 있는 돌탑을 쌓게 만들어가지고 이 요단 강바닥에서 건져 올린 돌이야. 이 요단강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갖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건너자마자 그 돌을 가지고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볼게요. 아까 모세하고 여호수아 비교했듯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냐? 홍해는 모세라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 모세가 갈랐죠. 그렇죠? 모세가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칼칼칼 쏟아지고 흘러가는 그 강으로 발을 건너고 발을 담갔을 때 그리고 한창 진행 중에 요단강이 끊어져서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래서 홍해 건널 때는 어떻게 하냐? 메뚜기 정체성,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좋으면 좋은가 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확 찬양하고 또 한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왔다 갔다 할 때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 전체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첨벙 끊어진 것을 가는 게 아니라 어쩜 물이 끊어질지 안 끊어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명령한 순종하는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적을 보게 합니다. 그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모든 명령으로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불러주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해외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쓰시는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담당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5장 보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 떱니다. 벌벌 떨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뒤가 있어요, 없어요? 뒤가 없는 거예요. 강을 건넜으니까 배수진을 친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고 이제 완전히 들어선 겁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시행합니다. 할례를 시행하고 또 첫 유월절을 이제 보내게 되고
이제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쏟아졌던 이 만나가 그쳐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야,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게 바로 5장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제 새 주인이 된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첫 발걸음을 띄었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인지 우리 창세기 15장 볼게요. 창세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1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연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다시 말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면은 이스라엘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돌아오는 것이고, 결국 그 족속들에겐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하나님의 약속을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 가시면서 아까 여기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할렐루야라고 하지만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가 관영한 그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이 심판받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정복,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건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구원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불어 이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 이제 강을 건너서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임을 인정하게 하고 이스라엘 땅이 이제 정복할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5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세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정착하면서 세 가지 의식이 일어나는데,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할례를 합니다. 왜 할례? 여러분 할례하면 뭔지 아시죠? 남자분들 못 움직여요. 꿈쩍도 못해요. 강을 건넜는데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꿈쩍도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생각나세요? 그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야복강을 건넜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베델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세겜에 그냥 서버렸어요. 그때 어땠어요? 거기 있던 세겜의 족장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그렇죠? 강간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딸 좀 줘, 우리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 우리 서로 결혼해갖고 서로 행복하게 살자라고 했는데 그럼 할례해, 우리는 할례 받아야 되는데 너희도 할례 받으면 받아줄게. 그래갖고 세겜에 있는 모든 족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을 때 그 요셉의 아들, 야곱의 아들 둘이 가가지고, 그렇죠? 칼로 다 진멸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를 받으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없는데 할례를 한 거예요, 지금. 적어도 일주일은 누워 있어야지 이제 다시 싸울 수가 있는데, 적진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더 믿는 겁니다. 정복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의 대상이라는 것을,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손해 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니까. 정말 이렇게 전투력이 감소하고 일주일 동안 누워있을 때 누가 나 공격하면 어떡해요? 그냥 다 죽는 건데. 당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면 내가 망할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진 앞에서 바로 요단강 건너서 뒤로 도망갈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명예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할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 뭐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이 땅까지 오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애굽에서 종 노릇하면서 박해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약속의 땅에 오게 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가 그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먹었는데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정복하고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하면 뭐예요? 맨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잘해주시나 몰라. 길을 빵빵 열어주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응답이 잘 안 와. 그게 뭐냐?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만나주시지만 그 다음부터 뭐냐? 그 믿음에 걸맞게 내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왜 만나가 아직도 안 떨어져? 하나님 계속 만나 떨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가
난나를 그치고 이제 네가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배경이 될 테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들이 그냥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접목시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나의 관계. 예,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할 수 없고 당장 위협에 거치고 당장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약속 관계, 그 유월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동안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셨지만 이제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책임져 줘야죠. 예? 언제까지 하나님한테 나만 책임져 달라고 할 겁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책임져 주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진 걸 내가 구경하는 게 아니라 가서 내가 이루어야죠. 가서 내가 이루어야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이 수양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입성을 하고 이제 정복 전쟁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었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했고 만나가 그쳐지면서 이제 내가 나서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